오늘도 수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 살피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성도들 얼굴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대하여 보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준비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실 때에도 오늘도 하나님, 제가 다른 분주한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좋은 것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과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분주했던 것들, 근심거리들, 주님보다 더 많이 생각했던 것들은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정돈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림. 다시 한번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하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육신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육신을 만지시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기대하는 자마다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충만한 은혜에 사로잡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이렇게 생명과 호흡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저희들 가운데 구원과 위로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가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이 되게 하시고 참된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통해 우리에게 뜨거움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하신 성령을 통해 더욱더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 자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나의 숙부의 아들 아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메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장례 광고 하나 드리면 우리 박철 집사님의 부인 되시고 박중현 성도님, 박지현 성도님의 모친 되시며 김광준 성도님의 장모 되신
유연순 집사님 별세하셔서 저희들 육관 예식했고요. 내일 오전 6시 10분에 발인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55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장례식장의 관계로 발인 예식은 기도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저희들 장례 절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는 아너스턴 장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신학교의 실천신학 교수님이신 안덕원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게 맞지요? 네. 제가 실은 2주 전에 설교자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기 바로 전날 확진이 되어서 그래서 못 오게 되었고요. 일주일 지옥을 경험하고 완전히 나아서 하지만 아직 제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이미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다른 증세가 있나 봅니다. 저에게는 대단히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15분 정도 나오는. 그래서 가끔 설교를 하거든요. 담임 목사님 부재시. 그래서 20명 이상의 교우들을 상대로 설교하는 것도 거의 한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채플 저희 학교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확진되고 나서 오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도 못 가고 풀린 지 벌써 일주일이 훨씬 넘었는데 저는 이제 내일부터 학교 채플에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연동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서 깊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오게 돼서 또한 영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성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달 된 아기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 담아서 이 이미지는 바로 그 장면이죠.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린 노래인데 이렇게 가사가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작사가가 이제 성경의 행간을 읽은 거겠죠. 성경에는 그런 구절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애니메이션, 드림웍스가 만든 애니메이션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집트의 왕자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요게벳이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 누이인 미리암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들은 그 나일 강변을 따라서 막 뛰어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성경에 그 장면은 안 나와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3달 된 동생이 이렇게 떠내려 가는데 그거 두고 볼 누나가 어디 있겠어요. 그 엄마의 마음 오죽했을까. 여러분 그 상상이 되세요? 여기 어머님들 상상이 되세요? 저는 우리 애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죠. 이제 뭐 아이가 아닌데 저희 애들은 다 컸어요 이제. 만약에 어릴 때 그런 기회가 있다거나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바쳐야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한 그 묘사가 사실은 대단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존경스러워요. 부럽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저를 조금 주눅들게 하기도 하고 무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장면을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믿음들이 실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 믿음을 의심이나 불신의 반대말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질문 많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질문이 많은 학생들이 몰라서 질문하거나 의심이 많아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호기심이 많거나 아는 것이 많은 학생들이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이 의심하고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덕목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 보는 목사가 동의를 구한다는 게 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운명론의 반대말 같아요. 운명론이 뭐냐면 다 정해져 있어,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포기해. 근데 믿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어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야. 강물에 띄워, 그러면 주님께서 키워주실 거야. 주님을 전적으로 한번 신뢰해봐, 한번 맡겨봐. 이게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가시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죠.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팔자서관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믿는 사람들도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곤 해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기대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소망을 품는 일이에요. 저는 요사이 제가 또 코로나에 한번 걸려보니까 정말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참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걱정들 많고요. 특히 젊은 분들 취업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합니다. 제가 여기서 아들 녀석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들도 취준생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볼 때마다 갑갑합니다. 어떡하겠어요? 우리 현실인 것을. 둘째 아이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진로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젊은 녀석이 그렇게 한숨을 쉬어요. 어떻게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목사인 저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2020년 이전의 교회에 대한 통계는 이제는 무의미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목회 통계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목회와 관련된 그 연구를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9년에 우리나라 교우들 중에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23%나 됩니다 그랬어요. 2019년 얘기입니다. 지금 얼마나 될까요?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은 저희들에게 이런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소망을 바라보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한 번 읽으면 잘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쉬운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제가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의 목전에 서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절대 강국이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예루살렘이 포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뭐냐면 시드기야 제10년 주전 587년인데 유다가 멸망하기 딱 1년 전. 지금 전쟁은 여러분 TV로 보는 전쟁은 속전속결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옛날 전쟁은 조금씩 그래서 이제 목을 조여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다른 땅들은 다 폐허가 된 겁니다, 이미. 그렇다면 이제 희망은 없는 거죠. 그때 오늘의 주인공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여, 당신 포로될 겁니다. 그리고 곧 우리 예루살렘 성은 멸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싶어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정말 훌륭한 왕이었다면 선지자요. 그렇다면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는데 예레미야를 왕궁 뜰에 감금합니다. 가둬놔요. 왜 그랬을까요?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가두는 거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사실 예레미야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시킨 일 잘한 것뿐인데 소위 연금을 당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사촌인 하나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예레미야가 상속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서 상속할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1년 뒤에 망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8절 중반부터 보면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이렇게 말하고 덧붙이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여기서 어려운 표현이 등장하는데, 기업을 무르다 그러면 무르고 양보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갈이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되찾다, 구속하다, 권리를 행사하다, 이런 의미예요. 옛날의 전통에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거나 그러면 친족 중에 누군가가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권리가 지금 예레미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얘기 같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다 폐허가 된 땅이에요. 그 폐허가 된 땅을 산다 한들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고, 그러니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정말 미래를 생각하면은 기약이 없고 보편적인 예상을 벗어나는 대단히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을 삽니다. 은 17세겔이라고 하는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세겔이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되나 봐요. 그러면 아무리 해봐야 한 400만 원, 그렇게 생각보다 큰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사고 증서를 써서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 영원히 한 번 봉인하면요, 토기에 봉인하면, 여러분 꿈난 문서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 동안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변화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자, 현대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등기 이전이 완료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등기 이전 완료입니다. 혹은 소유권 이전 완료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 중이고 다 망해가고 1년 뒤면 예루살렘까지 망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가는데, 이 상황에서 땅을 산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서 나중에 경작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예레미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멋지게 전원주택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다, 예레미야가 젊은 시절에 고생 많이 했지만 주님께서 축복을 베푸셨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혀 그런 얘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회복되리라만 나와요. 여러분, 결국 땅 주인은 자기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결국 70년 지나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결과를 우리가 누려야 할 텐데, 그것을 보아야 할 텐데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거친 들판에 이렇게 흩뿌려지는 씨앗 같은 행동들이 있어요. 저걸 왜 뿌리고 있지? 근데 그곳에서 싹이 트고요, 자라고요, 가지가 생기고 잎이 나고 열매가 생겨서 숲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그 작은 소리, 한 소리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천하를 울리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메아리가 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전도서 11장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물 위에 떡을 던지래요. 그 왜 던지는 겁니까? 물 위에 그 식물을 왜 던지는 겁니까? 누군가 얻어먹을 수 있다. 그것을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직접 누리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보십시오. 자, 이건 낭비가 아니고 거룩한 믿음의 행위예요. 모세를 바쳤던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지만 아나돗의 땅을 살 때는 그런 기대를 품었을 거예요. 주님의 시간 속에서 언젠가 이 모든 일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것을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으로 제가 받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나돗의 밭을 산 겁니다. 여러분, 그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감염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분 계세요? 저희 가족 중에는 아픈 사람이 몇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시고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인데 인생의 고초가 많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희 어머님은 치매십니다. 기억 속에서 제가 장남인데 장남에 대한 기억을 조금씩 지워가고 계십니다. 처음엔 정말 큰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웃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먼 훗날 지금 당장은 즉답이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미래가 안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바로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소망, 이러한 회복, 축복을 약속받는 그런 시간이 바로 사순의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을 바라보며 고통의 의미를 묵상하는 거지요. 아, 어둠엔 끝이 있구나. 언젠가는 빛으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시간을 갖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간은 역설적입니다. 제가 어릴 때 참 그 창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문은 곧 풀렸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제가 분명히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쵸 여러분? 제 또래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예. 제일 먼저 이를 닦고 이렇게 배웠는데 아침이었고 저녁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가르쳤어요, 정말로.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살다가 죽는 건데 죽으면 산다고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심지어 바울 사도는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얘기해요. 이상하죠? 이 뒤죽박죽 엉킨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서야 우리 선생님들께서, 전도사님께서,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아니야. 우리 성경의 시간과는 조금 달라. 우리는 면류관을 바라보는 종교가 아니고 실은 십자가를 먼저 지는 종교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릴 땐 잘 몰랐어요, 사실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반드시 끝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 속에서 고백했어요. 사실 이 사순절의 전통은요,
이미 1세기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해서 뭐 가톨릭에서 온 것이니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1세기 기독교인들이 사순절과 관계된 여러 가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핍박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문 속에서, 순교자가 생기는 그 환경 속에서 고백하는 거야. 빛으로 오실 주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저는 목사님께서 아까 마라나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 설교 원고가 유출되었나? 뭐 이렇게 잠깐 의심했어요. 목사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영상에서 볼 때도 인상이 좋으셨는데 왜 이렇게 인상이 좋으신 겁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목사님? 네. 그래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신비.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님 만나는 날, 주님이 오시면 내가 의심을 품고 있던 것들, 궁금했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풀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여성 목회자가 있는데, 작가 바바라 브라운 텔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미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 속을 걷는 법을 다시 기억해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겠다.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긴 밤을 지내는 지혜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목적지에 도달하기만 하면 영광의 날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힘든 거예요. 주님 만나는 날, 부활의 그날,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제목이 아직 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까지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외면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돗에 밭이 있다. 빨리 사야 한다. 부활의 날이 곧 오는데 준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씨를 뿌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다가올 빛을 소망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는 믿음의 역설과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삶이 어렵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늘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많은 책을 쓰고, 저는 몇 년 전까지 그 사실을 몰랐는데 너무나 많은 책을 썼고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후학들을 기르는 그런 분인데, 알고 봤더니 그 사모님이 조현병 환자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지금 우리 다 몰라요, 아직. 왜냐하면 주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매일 주님 만나죠. 기도 가운데 만나고 예배 가운데 만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지는 아직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쉽게 절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저는 사랑에 대한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보다 이 결론에 해당하는 이 말씀이 더욱더 제게 크게 다가오고 절절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제가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몇몇 저희 가족의 아픔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픔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겠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달 전에 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같은 교회 다니던 친구들을 만났어요. 한 10명 남짓 되는데 그 중에서 그날 8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한 30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 20년 살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외국에 살다 온 친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두 명 같이 만나긴 했는데 다 같이 모인 건 처음이었어요. 뭐 목회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만나서 목사, 집사, 장로 종류, 여러 종류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서 제 친구 중에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이주민 사역을 해요. 근데 정말 삶의 굴곡이 많았더라고요. 보람도 있고 열매도 있고 정말 의미 있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배신도 당했고 상처도 남아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화 중에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용기를 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했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저 교수의 강박이 있어요. 어떻게든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옆에 있던 제 집사 친구가 이제 제 목사 친구, 이주민 사역을 한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힘들다. 그런데 이 길이 옳은 길이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옳은 길이겠지 하는데 벌써 눈시울이 적셔져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집사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다 반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여러분, 요기베라라고 야구 선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야구 경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예수님 오지 않으셨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날. 떨려가지고 얘기가 안 나와요. 제가 예수님 만나면 그 친구랑 같이 갔을 때 예수님 그 친구만 바라볼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결론내지 마세요. 너무 쉽게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확실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우리 가족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고, 저는 아직도 주님 왜 이렇게 괴로운 거죠? 빨리 결론 내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 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청동 거울이죠. 그때 희미해 보여요. 아직 답이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에는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알게 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확신에 가득 차서 살지 마세요. 확신이 올무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시고요,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응답이 늦거나 없다고, 혹은 모호해 보인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아나돗에 밭을 사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기도하시고 절제하시고 선행을 베푸시고 주님의 빛을 품으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이러한 훈련을 하기에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너무 감동해요. 제가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세상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다들 어렵다고 그래요. 미리 결론 내지 마시라고요. 주님의 시간에. 지인들 가운데 너무 선한데 고난당하는 분이 있죠. 이해 안 되죠?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뿌리는 씨앗이, 우리가 지금 흘리는 땀과 눈물이, 간절한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제가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소망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연동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의 순례의 길, 주님을 따르는 이 복된 여정에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께서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날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소망이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답을 모르는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우리 눈앞에 있는 답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향해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답은 모르지만 앞으로 가고 또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끝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며 그 가운데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심이 아닙니다. 의심의 반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 가운데 주님이 지금 당장 이 아나돗의 밭에서는 아무것도 열매가 나지 않지만 그 밭을 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경하고 그곳에 씨를 뿌리고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사명 소명에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저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 가운데 다짐케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간절히 절실히 주님께 붙들고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에 결단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서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그 은혜에 저희들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으오니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가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나아갑니다. 저희의 믿음이 있는 자들이 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정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도우시고 끝내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돗의 밭을 살아신 주님의 명령대로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삽니다. 그곳에 열매가 맺혀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싹이 나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명령, 주의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사명과 소명의 삶에 충실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그 밭에 기경하고 씨를 뿌리며 헌신하고 저희들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끝날 훗날 열매를 보여주시며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내 싸워 이기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지금 부분으로 하나 끝내 온전히 알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거울들보듯 희미하게 하나 끝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심을 믿사오니 말씀에 결단하여 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낙심할 마음을 새롭게 흔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소망으로 낙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곳에 서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의 위중한 가운데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확진된 이들, 또한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오늘 인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전히 전쟁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또한 신구 정권이 교체되고 있는 이 땅, 이 나라에 원활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경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소리를 듣는 새로운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 사순절 기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시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더욱더 겸손하며 낮아진 자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우리 교회가 다시 모여 예배하며 다시 모여 교제하고 다시 모여 주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교회 회복에 연동교회가 앞장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중심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연동의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온두라스 박명아 선교사님의 사모님, 콜롬비아의 김영결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육신이 불편하여 저희들 이렇게 병원에 치료를 받고 또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담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다시 굳건한 몸으로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의 사모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기도를 굳건히 세워주신 것을 믿사오니 저희의 기도에,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넘어 저희들 중보의 확장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코로나로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매주본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불황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주의 이웃들, 이 나라의 민족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들 여전히 죄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주의 전쟁이 곧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새로운 정권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원활하게 주께서 인도하시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경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을 경배하며 백성의 소리를 듣는 참된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강하시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겸손히 낮은 자의 마음으로 경건과 절제로 이 사순절 기간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의 회복세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모여 교제하게 하시고 모여 사랑의 나눔을 또한 주여 참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온두라스의 박명아 선교사님의 사모님, 콜롬비아의 김영결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육신의 질병으로 저희들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사오니 그 가운데 주의 한 차례 손으로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주의 능력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권능을 허락하시며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연동에 속한 성도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물처럼 서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근에 전화 신방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참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찾아뵙지도 못하고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고 안에서는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고 그 가운데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곳곳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보시고 끝내 이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시며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를 소망하게 해달라고 우리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구역의 식구들, 여러분의 기도의 중보자들, 부족하오나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안덕원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 기도하는 능력을 허락하시사니 저희들 기도할 때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의 중보자들을 위해 부족하오나 목회자들과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 온 성도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그물처럼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기도에 다른 것이 없음을 깨달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저희들 주의 은혜로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오직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기도자로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저희들 가운데 주여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와 보혈로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로 다시 세워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이 이루어질 때마다 주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녀로 저희를 세워주셔서 이를 통해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시며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착함과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서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육신의 질병에 치유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양 심령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주의 말씀이 그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귀신이 물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직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분명히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찾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진 것을 믿사오니 주께서 돌봐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가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우신 주님, 이 시간 어둠에 있던 저희들을 이 빛으로 불러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이제 주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이곳에 서 있게 하셔서 주의 임재를 체험케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이 주의 이름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나두세 밭을 삽니다. 그러나 그 밭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열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기경하게 하시고 씨를 뿌리게 하시고 땀을 뿌리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하나님이 주실 그 열매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 기적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아니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야 사는 이 신앙의 원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 사순절의 신앙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어둠 속을 걷고 있을지라도 끝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가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나 반드시 그 끝을 보게 하심을 믿사오니 이제 그것이 잠잠하여질 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연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원활하게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곳에 주여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사순절 기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시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 우리 남아있는 자가 된 저희들이 주의 그 깊은 위로를 받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연동의 디아스포라들, 우리 군대에 유학 중에 여러 출타로 곳곳에 있는 연동의 자녀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자녀들이 비전과 꿈을 갖고 신앙으로 자라고 있고 양육받고 있사오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되 어른이 된 우리는 그들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고 수고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의 미래 아나두세 그 밭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와서 박명환 선교사님의 사모님, 콜롬비아의 김영교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육신의 질병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가운데 병마가 괴롭히고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사오나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곳에서 원격적인 치료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주의 백성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갈 때마다 주께서 이미 준비하신 응답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때를 위해 더욱더 단단한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사오나 끝내 주님 저희들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됨을 믿습니다. 거울로 봐 희미하나
주여, 이제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보게 되어 분명히 주의 뜻을 알게 될 때가 올 줄 믿사오니 그때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연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에 결단하여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시며 내일의 삶 승리함으로 일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치유 역사하심이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나돗의 밭을 살지라도 훗날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의 삶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또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연동교회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안덕영 목사님의 그 사역과 섬기는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